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성경은 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 없는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참된 말을 하는, 그리고 선한 말을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악독과 비방을 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사장에 보면 자신을 더럽게 할지라도 욕심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더러움에 자기를 내버려 두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열심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건 좋지만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먼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더 먼저 보이는, 내가 먼저 더 드러나길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열매는 없는데 그게 어둠의 일이란 말이에요.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가면요,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실습을 해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되었고 결과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요. 조마다 이런 보고를 하는데,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 폭발에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지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서 쓰여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전도하자라는 그런 전도 폭발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짧은 본문을 통해서 그럼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원리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빨간 글씨까지만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이 어떻게 행할지라고 하는데, 이 어떻게 행할지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무엇이냐,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이 에베소서에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나는 뭘 하지? 뭘 하면서 살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군인이라면 총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총을 들고 있으면서 내가 왜 총을 들고 있지? 모르면 안 되겠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체성이라. 나는 누구지? 그렇지. 나는 군인이지. 그래서 내가 총도 있지.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를 이렇게 해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라는 그런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라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지금 땀을 흘리지? 아, 맞다. 내가 올림픽에 출전하지. 그래서 나는 땀을 흘려야 돼. 왜냐하면 금메달을 따야 되니까, 메달을 따야 되니까, 이런 목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는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나는 누구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장 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 또 빛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빛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빛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바울은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보면 성령을 따라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하지?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또 희락인데, 기쁨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누구에게서요? 자기 자신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또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노력했을 거예요. 또 사람들과 식사하며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힘썼을 거예요. 왜죠? 바울의 관심사가 바로 성령의 열매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관심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또 야고보서에 보면 이 야고보의 관심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데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 믿음과 삶은 일치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삶은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이 야고보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이 야고보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이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 이렇게 딱 대답해요. 둘째는요,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첫째 아들은요, 네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둘째 아들은요, 싫어요 라고 했지만 또 뉘우치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줘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싫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것을 뉘우치고 갔단 말이죠. 근데 첫째 아들은요, 네 라고 대답은 했어요. 그렇죠? 순종하겠다라고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네라고 대답했을지라도 그 말에는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한 대로 가서 일을 할 때 큰 아들의 대답은 비로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일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직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로소 가서 그 일을 할 때 이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큰아들의 대답은 뭐였어요? 거짓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야고보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데 그건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실이 되려면요, 그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사실이 된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래야 사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좀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요, 아멘 하면서도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도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이런 입술이 또 누군가를 저주하는 입술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언어로, 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힘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관심, 또 우리 야고보의 관심을 받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것이고요. 또 말 그대로 착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그리고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할 때 그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저의 어떤 행동들이, 어떤 결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시작. 중요한 기회들을 선용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선용해야 됩니다. 이 선용이라는 말은 알맞게 쓰다, 이런 의미예요. 알맞게 쓰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회들을 잘 알맞게 써야 됩니다, 이런 의미죠. 1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말을 내뱉으면 그 주워 담을 수 없다. 한번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주워 담을 수 없다. 수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런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도 흘러가면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을 아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을 사라, 이런 말이에요. 시간을 사라. 그렇죠? 시간을 사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쁜 옷 있으면 여러분 삽니까, 안 삽니까?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면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예쁜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잖아요. 사야 된다는 것이죠. 산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사라, 시간을 사라라는 것은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죠. 그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사야 될 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센터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목동 청소년 센터 이런 데 가면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달 인터넷으로 그것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인기 없는 것은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해요. 시간이 좀 지나도 언제든지 그래도 가능해요. 인기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인기 있는 것은요, 0시 0분에 딱 들어가야 돼요. 0시 0분. 0시 0분에 들어가서 빨리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은 한계가 있고, 그렇죠? 한정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들어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을 놓치면 내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노력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잠 안 자고 12시 딱 되면 거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그 시간을 놓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양하겠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예배드리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사모한다는 거죠.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배를 생각할 때 먼저는 현장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앉아 있는 거, 그렇죠? 그래야지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건 또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앉아 있지만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어제 봤던 드라마 오늘 이어서 그게 이런 생각도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들었던 생각들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뭘 먹을까, 이런 거, 약속이 내일 있는데 뭘 먹지, 이러면서 또 시간을 거기에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현장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놓치지 않겠다. 이 시간을 내가 놓치면 은혜를 놓쳐버리게 된다. 이런 마음으로 놓치지 않겠다, 시간을 사겠다, 집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할 때라든지 기도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확보해야 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도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살아내야 되겠고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일로 시간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성도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런 일이 딱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기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바르게 쓰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로 과연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쓸모없는 일들, 그렇죠? 쓸모없는 일들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곳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죄수들을 감시하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 삶을, 내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젠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살아, 특별히 은혜 받는 그 시간을 살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일에 그 시간을 살 수 있는, 또 사겠다고 결단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성경을, 안 된다는 근거를 찾을 때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것은 술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강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강조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왜 술이냐라고 했을 때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을, 이 종교 의식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 술이 종교 의식 가운데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의식 가운데 우상의 신전에서 그러니까 신의 이 지혜, 신탁이라고 하는데 신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 제 초등학교 때였는데 동네 이제 길에서 약간 어두워질 때였는데 어떤 분이 저기서 막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무슨 왜 싸우시나 했더니 술이 좀 취하셨어. 아저씨가 막 전봇대랑 막 이렇게 전봇대 앞에서 막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야, 저분 뭐 하시나, 술이 많이 취하셨구나.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잘 가시다가 전봇대 앞에서 진짜 사람인 것처럼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싸우시는 거예요. 예. 야, 술에 많이 취하면 전봇대와도 싸울 수 있구나, 놀라운 사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 신탁,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약간 이 환각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각 증상으로 신의 소리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우상을 섬기는 일에 술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술에 취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환각 증상, 그런 걸 가지고 뭔가 들으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되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의 지배를 받으면 더 방탕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운 중독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방탕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술의 지배를 당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옛 모습을 가지고 그런 우상에게 그 지혜를 들으려고 했던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더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했고 또 내일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표정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로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성실하게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라고 했을 때 이 속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심이나 걱정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또 정치나 사회 문제 등의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를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사회 문제든 정치에 대한 것이든 우리는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원리다라는 것이고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라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기회들을 선용, 시간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원리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